살다 보면 아니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하고 정말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아주 오래된 경전인 금강경에서는요, 여기에 대해 정말 놀라운 해답을 내놓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요? 누가 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괜히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그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만약에 이런 순간들이 그냥 운이 나빠서 생긴 게 아니라면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지금 겪는 이 힘든 일이 실은 내가 기억도 못하는 과거의 빚을 갚는 과정일 수 있다? 와, 이거 진짜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게 바로 금강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내가 겪는 이 정도의 힘든 일 때문에 원래는 과거의 죄 때문에 겪었어야 할 훨씬 더 끔찍한 불행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일종의 액땜인 셈이죠. 자, 근데 이 놀라운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업보, 우리가 흔히 카르마라고 부르는 거죠. 이 업보라는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방금 그 금강경 구절이 얼마나 깊은 뜻을 담고 있는지 알게 되거든요. 업보,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딱 그거죠. 나의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 생각까지도 결국엔 어떤 결과로든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보는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좋은 원인을 쌓는 선업, 그리고 나쁜 원인을 쌓는 악업. 어때요? 되게 간단하죠? 좋은 일하면 좋은 결과, 나쁜 일하면 나쁜 결과. 그런데 바로 여기서 누구나 떠올리는 질문이 하나 있죠. 바로 이거죠. 아니 근데 왜 착하게 산 사람한테 나쁜 일이 생기는 건데? 맞아요. 우리 주위만 둘러봐도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분들이 힘겹게 사시고 반대로 저 사람은 진짜 벌 받아야 하는데 하는 사람이 떵떵거리며 사는 경우 너무 많이 보잖아요. 인과응보가 진짜 있다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금강경의 대답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업보의 결과, 즉 그 청구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바로 날아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업보의 청구서가 날아오는 시점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수년보. 이건 이번 생에 한 일이 이번 생에 바로 결과를 받는 일종의 즉시 결제 같은 거죠. 둘째는 순생보. 이번 생에 한 일이 바로 다음 생에 결과를 낳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순후보는 이번 생의 일이 아주 먼 미래의 어떤 생에 가서야 결과를 맺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보이기 시작하죠? 지금 착한 사람이 겪는 고통은 어쩌면 이번 생이 아니라 전생에 지은 악업의 청구서일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지금 악한 사람이 잘 나가는 건 전생에 쌓아둔 선업의 포인트를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바로 이런 시간차 때문에 어떤 행동과 그 결과 사이의 연결고리를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이걸 불가사의하다고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생각하고 상상해서는 헤아릴 수 없는 오묘한 이치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금강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하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이 진리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이게 뭐냐면 840만억, 나유타라는 단위인데요.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다 뛰어넘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까지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공양을 올리고 섬겼던 부처님들의 숫자라고 합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죠? 그러니까 한두 생애가 아니라 셀 수도 없이 많은 생애에 걸쳐서 저렇게 엄청난 수의 부처님들께 헌신하고 봉사했다는 거잖아요. 그 공덕이, 그 선업이 얼마나 클지는 감히 짐작도 안 됩니다. 그런데요, 금강경은 여기서 정말 놀라운,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비교를 하나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그 어마어마한 공덕 있죠? 그 무한에 가까운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린 공덕보다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진리, 즉 지금 겪는 힘든 일이 실은 과거의 나쁜 업을 없애주는 과정이다 라는 이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 그 공덕이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것보다 이 우주의 이치, 이 진리를 스스로 깨닫고 이해하는 지혜가 훨씬 더 강력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금강경이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엄청난 가르침을 우리 삶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그 현실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이 고대의 지혜로 지금 내 앞에 닥친 어려움을 헤쳐나갈 실마리를 찾아보자고요. 이 모든 가르침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전화위복이죠. 화를 바꾸어서 복으로 만든다. 지금 겪는 이 재앙과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와 행운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지혜, 이게 바로 금강경에 말하는 핵심 실천법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흔히 쓰는 액땜했다는 말을 생각하면 돼요. 오늘 겪는 이 억울한 일, 이 작은 손해가 어쩌면 내가 과거에 지은 업 때문에 겪어야 했을지도 모를 더 큰 사고나 불행을 미리 막아주는 일종의 예방주사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그냥 재수없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상황에 주도권을 쥐게 되잖아요. 나는 피해자라는 무력감에서 벗어나서 이 상황을 능동적으로 해석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새로운 마음가짐을 3단계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이 시련은 내가 과거에 진 빚을 갚는 과정이라고 딱 인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일을 겪음으로써 내 업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지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경험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내 과거의 업을 깨끗이 씻어내는 수행, 즉 업장 참회의 아주 귀한 기회로 삼는 겁니다. 결국 모든 건 한 끗 차이, 바로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거죠. 내 생각 하나하나가 깨어있다면 내가 지금 발딛고 있는 이곳이 지옥이든 어디든 그곳이 바로 즐거운 땅, 행복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강력한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